성경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일꾼으로서의 여건을 갖추었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요.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광야라는 고난의 학교에서 자신을 비우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정도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날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일꾼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교회 나온다고 쓰는 게 아니고요, 예배 드린다고 쓰시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의 이 일을 맡고 있다고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 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으로 내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일꾼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만들어지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첫째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것은 말씀으로 양육받는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믿음의 말씀은 로고스지요. 로고스는 어떤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예요. 좋은 교훈은요,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양육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이 원어의 뜻은 양육하다, 교육하다, 기르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성경 말씀으로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나를 성경으로 성장을 시킬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광야에서도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그랬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했고요, 내 자손들에게도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에 가면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지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그뿐이 아니에요. 손목에 매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호로 삼으라는 거예요. 미간에 붙여서 여기 이마에 붙이라는 거죠. 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문설주에 붙이라는 거예요. 바깥문에도 말씀을 붙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는 여러 절이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 119편이 몇 절까지 나오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제일 길어요. 170? 맞추면 준신사 드릴게. 176절이에요. 성경 중에 약간 제일 길은 게 시편 119편이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매 절마다 176절에 매 절마다 율법, 율례, 규례, 계명, 법도, 말씀, 증거, 주의 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마디로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성경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불편함이 없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자훈련 클래스에 들어가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진 사람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무기로 삼는 사람으로 자신을 양육하라는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문자적인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하나님의 호흡을 받는 이런 뜻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기록됐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언어로 영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영감. 성경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설교를 들을수록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이제 훈련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어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어요? 말씀으로 영육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다 알아요.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값지게 사용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받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요, 안타깝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양육받는 걸 상당히 꺼려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건 좋아하는데 말씀으로 자신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라는 거죠. 성경이야 설교하기 전에 읽는 본문에 불과하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요,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몰라요. 성경 너무 몰라서 목사가 설교하기 좋은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식해요. 너무 무식해. 이 세상 사람들이 알까봐 겁나. 예? 보세요, 말씀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설교 25분 좀 넘어가면요 이제 몸을 비비 틉니다. 30분만 넘어가 보세요. 자꾸 눈이 시계 쪽으로 자꾸 내려갑니다. 아니, 누가 설교를 25분 30분 해야 적당하다고 얘기했는지, 나 그 인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 40분 넘어가면요, 어떻게 설교를 40분을 해? 50분 1시간 되면요, 아니 교인들이 가만히 있어? 여러분, 설교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그대로 전달이 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 문제가 지금 터치됐느냐, 영혼의 햇살을 내가 지금 맞고 있느냐, 성령의 터치하심이 내가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 경험이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강의가 아니에요. 원고 읽는 게 설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설교예요. 근데 시간 지나가면 안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은 설교 몇 분이나 하셨을까요? 예수님 궁금하지 않아요? 오병이어 현장을 보니까 저녁까지 설교하셨더라고. 예수님은 날이 저물어 갔다고 했거든요. 점심시간 이후에 이제 점심 먹고 설교를 하셨다고 그러면 이제 저녁이니까 1시부터 설교 시작하셨다 그러면 6시까지 하셨으면 한 5시간 하신 것 같고요. 요즘은 한 8시쯤 돼야 좀 어두워지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은 몇 시간 하신 거예요? 7시간 하신 거예요. 예수님 7시간. 사도 바울은 몇 시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도행전 성경 퀴즈 대회 우리가 하니까 공부 많이 하셨네. 28장 이제 3절에 그 성경 퀴즈 나와요. 오늘 권사님 오늘 나와. 꼭 기억하고 계셔. 언제부터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했어요. 그럼 몇 시간 한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육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거는 1시간, 2시간, 3시간 가도 재밌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어요. 근데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건 30분 넘어가면 힘들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교인들은 1시간 들어도 뭐 전혀 끄떡도 안 하더라고. 많이 만들어지신 거예요. 축하드려요. 근데 더 만들어져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힘들다면은요, 육의 사람이에요. 30분 듣는 게 어렵다, 종교인이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증거예요. 신앙생활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 기독교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침체되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해요.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대안을 제시하는데 똑같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했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말씀으로 돌아가면, 말씀으로 양육받으면 교회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으면 침체되는 거예요. 몰락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은요,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시대와 동떨어진 것 같아도 성경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기로 삼고,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 위해서 2장 그룹, 3장 그룹, 5장 그룹, 10장 그룹을 만들어서 읽잖아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오늘 성경 퀴즈 대회, 사도행전 성경 퀴즈 대회 속별로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성경을 알아야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고, 성경을 알아야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고, 성경을 바로 알아야 예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성경 퀴즈 문제 다 내주고 답도 다 가르쳐주고 몇 장 했으면 그게 다 가르쳐드린 거지 뭐. 또 예상 문제 그대로 출제하는 교회는 아마 전 세계 없을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가지고 모범 답안 다 돌아다니잖아요. 벌써 주보에게 찍은 거 누가 답 써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다 다니잖아요 지금.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누가 뭐래요? 저 장려 하잖아요. 제가 기회되는 대로 힌트 드리잖아요. 어저께도 결혼식을 갔는데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여성교회들 눈치를 보니까 아유, 거기서도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얼마나 열심히요. 얼마나 열심히요. 뭐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써 보내는 글이냐 묻고, 뭐 데오빌러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근데 그런 건 안 나오는 문제예요. 성경 퀴즈 대회에 은혜 있는 것만 나오잖아요.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거 힌트입니다. 아직 시간 많습니다. 이따가 하려면. 제가 성경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성경도 읽게 하고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도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나는 그런 거 할 정도 사람 아니라는 거지. 다 알고 있다는 거지. 성경 알으면 뭐래요? 그대로 만들어지질 않는데. 몇 장 몇 절에 성경 써있다는 거 지식적으로 알면 뭐래요? 그 말씀에 증인이 안 되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지 맙시다. 영적으로 교만하지 맙시다. 성경으로 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양육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나를 내 스스로 양육을 시켜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말씀이 역사하는 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일꾼이 되려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7절을 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것은 비진리를 버리는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비진리를 버리는 신앙생활. 망령되다의 원어는 신성하지 않은 불경스러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허탄한 신화는 헛된 이야기죠. 꾸며낸 이야기.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 버려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헛된 말 다 버리라는 거예요. 비진리를 버리는 신앙생활 심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꾸며낸 이야기, 헛된 말을 조심하라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에 가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 에베소에 머물러 했던 이유가 있어.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거기 보낸 거야. 여기 다른 교리가 이단적인 교리입니다. 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신화가 꾸며낸 이야기예요. 족보는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편리하게 만든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거 하지 못하도록 목회하라는 거죠. 당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단적인 교리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에서 파손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타락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디도에게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디도서 3장 9절에 어리석은 변론, 그 논쟁이지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건 무익한 거다, 다 헛된 거다, 이래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는 내 영혼 살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내 영혼을 죽일 뿐이에요. 생명이 없잖아요. 사람의 말이 무슨 생명이 있어요? 사람의 말은 땅에 떨어져서 그냥 없어지는 거죠. 현대사회는 사람들이 꾸며낸 헛하는 이야기가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다원주의잖아요. 다원주의.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 교인 중에서요. 옛날에 우리 교회 막 처음에 설립하고 나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가끔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삼일체를 주장하십니까? 성경에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는 없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삼일체라는 말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문자적으로. 성경 안 읽어요? 성경에 삼일체라는 말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어떻게 생겼어요? 성경에 흐르고 있는 사상이 삼위일체거든요. 성경의 핵심이 삼위일체예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으로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증거하시는 분이고, 이게 성경에 흐르는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설명을 해줬어요. 삼일체가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이런 거고 말씀을 드렸더니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거 꼭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까? 아유,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요. 예수 믿어야 꼭 구원 받느냐고. 그래서 또 성경을 자세하게 가르쳐 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아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1600년 동안, 집사님 이게 1, 2년에 기록된 것도 아니고 1600년 동안 계속해서 기록했고 2000년이 지나도 틀렸다는 사람 하나도 없지 않냐고. 이게 성경이 진리라고, 성경이 진리라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주 금요일마다 제자 훈련을 하는데 모일 때마다 그 소리라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누가요? 집사님이요. 집사님들 조심하시오. 네? 성경으로 훈련 안 받으면, 양육받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들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허탄한 신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허탄한 신화 따라가면 위험한 거예요. 자기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허탄한 신화 따라가면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나중에 이제 논쟁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톤이 올라갑니다.
막 열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얼굴이 뜨끈뜨끈해집니다.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집니다. 제 아내는 옆방에 있다가 이거 목소리가 커지니까 이거 나오지도 못하고, 야, 이거 또 싸우는 거 아니야? 목사하고 교인하고 싸우는 거 아니야? 막 안에서도 벌렁벌렁, 나도 벌렁벌렁, 벌렁벌렁 부부가 됐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성경이 진리요 아니요? 확실히 대답해요. 여러분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이 진리예요 비진리예요? 예수님 외에 구세주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외에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피를 흘려서 사람들이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갈수록 대답이 적어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하나님께로 갈 자는,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거짓되고 허탄한 신화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고 과학적으로 확실한 것 같아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보여도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논리로 설명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학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불과한 거예요. 가짜가 진짜 되는 법이 있어요? 비진리가 진리가 되는 법이 있어요? 가짜는 가짜고 비진리는 비진리예요. 시간이 지나가도 가짜고,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바뀌어도 나라가 달라도 비진리는 비진리예요. 그러나 진리는 시대가 바뀌고 산업이 발달해도 변하지 않아요. 환경이 바뀌고 문명이 발전해도 진리는 퇴색하지 않아요. 다른 걸로 대체되지를 않아요. 진리는 언제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비진리는 다 버려야 돼요. 비진리는 다 버리는 신앙생활에 힘쓰셔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된다 말씀하죠. 7절 중간 부분에 다시 봅시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건 경건으로 연단하는 신앙생활을 말해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 뜻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갖게 되는 마음과 태도,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게 경건이라는 거죠. 연단하라고 하는 것은 연습하다, 훈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나 자신을 훈련시키라 이런 얘기죠. 나 자신을 그렇게 훈련시킬 때 예수님이 쓰시기에 좋은 일꾼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한 사람들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17살까지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구약 성경에 채색 옷 입은 사람이 몇 사람 안 됩니다. 이 채색 옷은요 여러 가지 색으로 단장한 화려한 옷이에요. 그 옛날에 물감을 들여가지고 그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그 옷에다가 또 장신구를 많이 달았어요. 그냥 우리식으로 옛날 말로 떼떼옷이에요. 아주 떼떼옷, 귀한 옷이 이 채색 옷입니다. 근데 그렇게 귀하게 자라다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요. 11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희망이 없어요. 좌절이에요. 절망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통과 외로움과 좌절과 절망할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경건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결국은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30살에 당대 세계 최강국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나를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연단하라고 했잖아요. 연단은 훈련하라는 거예요. 계속 훈련하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훈련합니까? 우리 부흥의 기간에 맞추어서 골프 대회가 열린다잖아요. 우리 근처에 있는 국제마켓 앞에 있는 무슨 골프장에서 LPGA 골프 대회를 한대요.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예, 남자들은 뭐 별 볼 일 없는데 여자들이 참 잘해. 나가면 1등, 지난주도 1등 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1등을 했는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밥만 먹으면 골프장 가서 연습했대. 아침 먹고 골프, 점심 먹고 골프, 저녁 먹고 골프, 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골프, 뭐 계속 골프만 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해서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육체적인 건 연습하는 건 쉬운데 경건 훈련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사실 안 좋아해요.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경건한 삶보다는 재미있는 삶을 추구하잖아요. 이익이 걸린 삶을 추구를 해요. 그래서 경건 훈련을 해라 그러면 저 사람 조금 시대에 동떨어진 사람 아니야? 조금 앞뒤가 좀 가로막힌 사람 아니야? 뭐 이런 의식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봐요. 기도원 영성훈련 갑니다. 그러면 참석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친교하고 교제하고 뭐 축하해주고 놀고 먹고 하는 데는요 열심히 참석합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까맵니다. 그런데 자기 영혼 관리합시다. 기도원 가서 영성훈련합시다. 그러면요 남의 일처럼 여깁니다. 이게 너와 나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경건 훈련을 성공시켜야 인생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육신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 휩싸여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을 쓰시잖아요. 내 자신을 경건의 훈련으로 계속 만들어서 예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으로 만들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서 거룩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계속 경건의 훈련을 거듭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오늘 5절에 보면 읽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경건의 최고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 안에 말씀의 영향력이 생깁니다. 잘 들으세요. 말씀의 영향력이 생겨요. 말씀을 읽는 것만큼 내 생각이 빠져나가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요. 말씀을 듣는 것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납니다. 말씀에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또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에 움직이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요. 기도하면 영역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10분 기도하면 10분 기도하는 것만큼 영역이 생겨요. 30분 기도하면 30분 기도하는 것만큼 영역이 생겨요.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갖추어지고 경건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는 거죠 지금? 유괴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이거 무슨 소린지.
어느 성도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전에 목사님 죽으라고 기도하실 때 있잖아요. 죽으라고 기도하실 때부터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된대요. 참 말이 묘합디다. 죽으라고 기도할 때부터. 그럼 그전에는 은혜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감사하지요. 뭐 은혜가 안 될 때도 들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사실이요. 사실 내가 생각해도 은혜가 안 될 때가 가끔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기도하고 나서부터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 아내 표현으로 미친 듯이 기도했대요. 미친 듯이 기도했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나와서 또 기도하고, 점심 먹고 신방 갔다 와서 또 기도하고, 저녁 먹고 교회 나와서 또 기도하고, 뭐 약속 웬만한 건 다 취소하고, 뭐 취소가 아니죠. 잡지도 않고 별로 나가지도 않고 그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에 젖어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길로 가려면 야, 박 목사 그건 아니잖아. 성령이 막 막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이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설교할 때 이번 주 어떤 설교할까요? 성령이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적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경건 훈련해야 돼요. 경건 신앙생활은 그냥 경건하게 조용하게 거룩하게 했다고 그래서 그냥 뭐 옛날에 유교 사상처럼 그냥 양반처럼 조용하게 했고 조용하게 했는 게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그건 죽은 거지. 경건과 거룩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는 게 경건과 거룩이에요. 예수님이 쓰시기에 좋은 일꾼은 말씀과 기도로 경건된 생활을 무장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경건으로 훈련받아서 주님이 마음껏 쓰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부흥의 시작이 되는데요, 부흥이 다른 거 아니에요. 광고씨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영혼을 종합진단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예방의학에서 정기 진단을 하잖아요. 이 사람 안에 무슨 병이 있나, 혈액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세포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암이 있는가 다 진단을 합니다. 부흥회는 짧은 시간 동안 계속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내 심령이 지금 죄에 물들어 있는 게 아닌가, 내 심령에 영적인 암덩어리가 있는 건 아닌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MRI보다 더 정밀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육신적으로 치료되고 심령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 우리 부흥회에 5번을 모이는데 우리 성도들이 전부 개근했으면 좋겠어요. 나 안 빠질 거거든요. 나도 개근할 거예요. 여러분 좀 같이 개근합시다. 안 나와도 하면 해요. 나올 사람 손 들어봐. 5번 나오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 못 나와도 손 들어요. 아니 뭐 처음부터 그냥 난 못 나갈 거야, 안 나가도 돼. 벌써 패전병이요. 은혜 없어요.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나가게 해주세요. 아직도 시간 있는데 그날 내가 중요한 게 이거 좀 옮길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애써서 옮길 거 옮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나와서 해보세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쓰신다는데 그 욕심이 없어요.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마음껏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쓰시는 좋은 일꾼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비진리는 다 버리고 진리신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거듭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쓰시는 거에 욕심을 가지시고, 예수님께 쓰임받는 건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나 스스로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보석처럼 값지게 햇빛 찬란하게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